7월 13일 수요일 기쁨의 언덕으로 본문 말씀은 시편 104편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친히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화 감동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됨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자라나게 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기 원하시는 일들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1절을 읽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도 동일하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로 끝마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말로 시작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말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35개의 구절들 모두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노래로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마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24시간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날에도 예배로 마치는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또 무엇을 해야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시인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편 104편을 통해서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위대하심을 알아갈수록 더 자주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 실력, 노력만 가지고는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도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또 알려주시는 만큼 드러내주시는 만큼의 범위 안에서만 알 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기 드러내심을 우리는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알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우선 성경이 있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시편 104편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자연을 보면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오묘하고 섬세하며 정확하고 아름다우신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도 시편 19편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고백을 했고요. 예수님께서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산책을 하면 새들이 날아와 어깨에 앉았다고 하죠. 새들에게 설교를 하기도 하고 흐르는 물소리를 따라 찬송을 부르거나 자연과 대화하기를 즐겼다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영성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시편 104편을 지은 시인 역시 자연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총 6개의 단락으로 나눠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일상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 나가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살핌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다라고 노래합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옷과 같다는 그러한 고백이죠.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오늘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자연 감상을 넘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영적 감수성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잘 살피면서 지내보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소소함을 그저 스쳐 지나쳐 버리기보다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해 나가는 하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머물기입니다. 경계를 지키는 평화를 유지하며 거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5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질서를 정해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며 경계를 정해주셨기 때문에 물이 넘치지 않는 것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셔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흔드신다면, 질서와 경계를 허무신다면 우리는 위험에 처하게 되고 놀라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심판의 때에는 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된다고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기초와 질서와 경계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성경을 읽는 생활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은 일상에 반복되는 생활이 지겹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요, 생각해보면 그 일상의 루틴이 깨지는 것은 병에 걸리거나 또 사고가 났거나 직장을 잃었을 때처럼 곤란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이 매일 반복되고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든든하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든든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 덕분인 거죠. 생활의 모양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생활의 내용을 영적인 충만함으로 채워갈 때 오늘 하루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평화로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만족함입니다. 10절에서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물과 열매와 곡식이 자라는 자연을 삶의 터전으로 제공해 주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쉬기도 하면서 힘을 내서 살고 만족하며 살게도 해 주셨다라고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고 반석이 열려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며 살았고요, 의복과 신발이 해지지 않는 생활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환경이 하나님의 축복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환경을 규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때 광야도 풍성한 축복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뜻을 추구하며 살라 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생활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요, 때를 아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3절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때와 절기를 정하여 주셔서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움직일 때를 알게 해주셨고 해야 할 일을 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사나운 짐승은 밤에 활동하고 낮에 잠자는 것이고요, 사람들은 반대로 낮에 일하고 밤에 잠자야 함을 알게 해주셨는데, 그런 지혜 덕분에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때와 절기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에 맞춰서 해야 할 일을 할 때 안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시대의 흐름을 읽고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면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구나 알게 됩니다. 때로는 매서운 고난의 겨울을 만나기도 하지만 다 지나고 봄이 오기도 함을 알아서 인내하기도 하고요. 뜨거운 여름도 있고 장마도 오는 것이지만 그것을 견뎌내므로 열매 맺는 인생 가을도 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성에도 어두운 영혼의 밤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 끝에는 정금 같은 신앙으로 재탄생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음을 알아가는 거죠. 살다가 보면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하나님 잘 믿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생활 속에 예배의 제단을 든든히 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때입니다. 그렇게 때와 절기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받아들임입니다. 24절에서 30절에서는 생로병사의 이치를 세워주셔서 우리들이 만족하고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셨다고 노래합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자연의 이치를 만들어 주심으로써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불필요한 집착과 고민을 버리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수도 있게 해주십니다. 주어진 삶을 받아들일 줄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무익한 저항 대신 하나님의 은혜에 순응하는 법을 배우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결심입니다. 마지막 31절에서 35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도 창조된 존재로서 창조의 질서 안에서 살고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자연을 보존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세웁니다. 악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악을 이기며 살겠다고 다짐도 합니다. 우리도 그런 결심을 세우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편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라는 찬송으로 마치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오늘 하루도 그렇게 마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잠자리에서 일어나 또 하루를 살고 다시 잠자리에 들기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손길을 경험해 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 살아가는 은혜와 그 축복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